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의 첫 번째 다니엘 1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1차 침공 때 왕족 귀족들 사로잡혀 갔고 다니엘은 유다 지파로 왕족입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도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5장의 벨사살 왕 그리고 또 6장에 나온 다리오 왕까지 정말 80이 넘도록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 이 왕들을 지나면서 결국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됐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쭉 6장까지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나오지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6장에 사자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는데 그냥 된 것은 아니죠.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시기에서 다니엘이 일로는 국가를 다스리고 이 행정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어서 결국 신하로 무너뜨리려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한 사람들이 조서를 왕에게 내리라고 합니다. 딱 기간을 30일만 기간을 정해서 왕의 다른 신들에게 구하거나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거 다니엘이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차례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포로로 잡혀와서 왕족이고 지식 학문도 뛰어나고 꿈과 환상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꿈도 해석해주고 벨사살 왕 때는 벽에 손이 나와 손가락 나와서 글을 썼는데 되게 우발하신 이 글을 보고도 되게 그 글을 해석해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이 이루면서요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 신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끝날 것 같았어요. 끝날 것 같았습니다. 사자굴에 정말 던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새벽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니엘은 역사적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무너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정말 역사의 현장에 그대로 살아있던 사람인데 다니엘 속에는 남유다의 포로 생활의 어려움도 잘 드러나 있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왜 이러는 걸까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진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는데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다니엘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들이 현장에 좀 동떨어 있는 듯한 다니엘의 이야기만 쏙 좀 빠져 있는 듯한 그냥 다니엘의 영웅담처럼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그런 놀라운 다니엘이 드러나 보이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 하면 다니엘서는 뭐만 생각나요? 처음에 1장에 왕이 진미 먹지 않고 채소 먹으면서 얼굴이 빛났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 새 친구 이야기, 그리고 벨사살 왕 때 손에 나왔던 글씨 벽에 썼던 그 이야기, 그리고 6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으나 살았던 이야기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말 다니엘서가 중요한 건 6장 이후에 7장부터입니다. 거기는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 환상, 다니엘의 꿈, 환상.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그런 걸 해석해 본인이 본 환상이 7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는 잘 어렵기도 하고 잘 안 읽고 다니엘서도 어려운 묵시는 뭔가 상징이 많이 들어있었고, 근데 새벽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다니엘이 그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9장 말씀이니까요. 자,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찾아서 같이 성경에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에 나온 2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랬으니까 이때가 어떤 때냐면 다니엘서 앞에 가면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벽에 글씨 메네메네 대겔 우발이 진 그 사건 이후에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2절에 그 책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뭘 알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연수가 무슨 연수예요? 우리 새벽에 에레미야 계속 읽어가는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70년이 언제부터냐면 1차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족들이 잡혀갈 때부터 70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통치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은 잘 지켰지만, 정말 중요해요. 자기 신앙은 잘 지켰죠.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도 했습니다. 자기 신앙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인데, 이제 9장에 7장 8장부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7장에 네 짐승도 나오고, 이 네 짐승이 뭐냐면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그리스, 로마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것은 실은 바벨론 지나서 바사까지만 실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 헬라, 로마까지도 다 보여줘요. 그리고 8장에는 그 현재 있는 바벨론하고 그다음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지 하나님 하나님 주관한다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놓고 9장에 다시 이 고레스 메데 다리오가 됐을 때 드디어 다니엘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냥 통치자로서 성공한
포로로 잡혀서 성공한 사람이라. 왕족이기도 했지만 학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 초점이 맞춰졌다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을 제대로 선지자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 세우시는 중요한 장면이 그게 방금 읽었던 9장 2절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그때인지를 이제 그때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70년 동안은 뭐라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 고국이 황폐화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것을 비로소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요. 그 깨달은 것을 전할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거니까요. 다니엘이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때서야 에레미야의 책이 어떻게 손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펼쳐보니까 70년이 이제 거의 다 찬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돌아가게 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 그리고 9장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결심하.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식과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신앙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잘 지켜야 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내 개인적인 신앙,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든 또 말씀을 읽든 이 마지막 정말 내 개인적 신앙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우리 신앙 잘 또 세워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데, 다니엘이 오늘 읽은 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버티고 견딘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녀들 후손들이지만 그 약속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기가 왜 총리가 된지를 그때서야 한 거였습니다. 고레스 왕, 나중에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돌려보내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사자이긴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유다 민족이었지, 포로였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 보내셨을 때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깨닫게 하면서 깨닫게 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니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들 많이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느헤미야 기도하고 비슷해. 우리가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거예요. 이 포로 생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버티고 견디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범죄했으니까, 악행했으니까 그 이야기 쭉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기도를 17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어느 곳에 황폐해져 버린 주의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잠깐 보니까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미 너무 배금지,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서,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한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다 오겠어요? 그러면 10억 준다는데 그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대신 지고 감옥에 갔다 오겠어요? 근데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10억이면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단편적으로 이 시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물질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커 보이는 거 물질이. 그 10억. 돈 때문에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대에게 오늘 주의 얼굴빛이 비쳐야 될 줄 믿습니다. 황폐한 것은요, 주의 빛이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고 우리 심령도 상해지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잘 점점 멀어지면서 뭔가 내 마음속이요 피폐해지는 이때 주의 빛이 비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치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다니엘 주를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마지막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마지막 때 정말 다니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19절에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없소서. 이게 정말 바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이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행하시옵소서. 황폐한 것 내 마음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마음이 황폐해졌다면 내 마음에 비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황폐해졌다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 있어야 되는 그 마음속에 황폐해졌다면 그 인생이 황폐해졌다면 비추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니까요. 어둠에 쌓여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철저히 회개하면 그 심령에 빛을 비추시니까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인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내게도 아멘. 포가모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십니까?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여러분 어떤 이들이요? 그 앞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물질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허락지 않은 것을 결국 물질에 끌려서 발락 모아방 발락의 이 요구에 자기 입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알려주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키는지를 알려주고 떠났던 그 발람의 교훈, 돈 따라가고 니고라상, 육체, 세상 쫓아가고 세상 따라가고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친히 좌우에 날선 이러한 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이고 빛이 비춰진 자리 있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자리가 빛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든 우리의 믿음의 가정 안에 황폐된 곳이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회개로부터 철저하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따라갑니다. 내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찬양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닐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데 이 살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어주셔서 회개케 주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은 생명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든 우리 완전하신 주님이, 참 빛인 주님이 우리 생각의 빛을 비추시면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불안, 열매,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육체에 비추시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치유함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전 인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까지 어둠에서 떠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빛이 비춰지면, 주의 얼굴 빛이 비춰지면 황폐한 곳이 어떤 곳이라도 완전 회복이 되어질 믿사오니 오늘 비추시옵소서. 먼저 내게 비춰주시고 내 가정에 비추시고 자녀들에게 주여 비춰주시되, 이 빛의 시작이 철저한 회개부터 시작될 믿사오니 내가 내 길 걸어가며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길 쫓아가며 흔들리며 주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철저히 회개하며, 내가 회개하며 이 자리에 빛이 비춰줄 때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한 걸 부어주셔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철저히 회개한 걸 부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만 제대로 살아내지만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며 우리 마음이 불안하며 우리 영혼이 제대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며 우리 육체까지도 제대로해서 머물러진다면 오늘 이 밤에 주여 빛을 비추시면 오늘 회복될 믿사오니 오늘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육체 가운데가 모든 것들 주야게 모든 짓거리니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여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도 인생의 모든 어둠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는데 얼른 응답해 주셔서 성령케 예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태우시옵소서. 완전히 태우시옵소서. 완전히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주의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은 자 되게 하시고 걸어가지 않는 이들 주여 결코 우리 주님 함께하시 없음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케 하소서. 우리 절정히 얘기하오니 주여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말처럼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또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잡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니 그 사랑 힘입어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그런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모두 맡겨드리며 우리 인생을 다 숨쉬게 올려드릴 때 주여 붙드시기 군에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 오늘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가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라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드시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세상의 물질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책임지고 있는 젊은 세대 30대 젊은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을 찾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철저히 훈련 잘 시켜주셔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 세대들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했음 땀 눈물은 결코 떼지 않고 주의 몸에 이렇게 기초를 든든히 세우셨사오니 우리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강건케 도와주시라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가 한번 맞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제 주가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의 방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하신 주님 빛을 비추시옵소서. 가정에 비추시고 교회에 비추시고 어둠의 권세를 주여 물리쳐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들 나뉘고 분열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제압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 허락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시옵소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살아계신 말로만 아니 정말 인생의 주인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대면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물질 권세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가지고 주여 틀림없이 아버지 무엇이 주야에게 달렸시 그 인생 가운데 주여 눈물의 기도 성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무엇을 싸우니 주여 어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맡기고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이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입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신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삶을 경험한 육체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은 참 아버지 세상에 이기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의 기름 예수의 자손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시련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민족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거룩해 주시고 목숨과 털리는 성경의 삶 주의 하나님께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물리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수고한 영혼도 살려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두렵고 떨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라고 빛의 능력 아버지 영광을 얻게 해주시라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깨어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 다시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고 끝까지 나아가 전진하는 거룩한 세대를 열망 가운데 허락해 주시라고 오늘 이 자리 우리 곁에 세상에서 계속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주여 이루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손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해주시라고 우리 계속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나는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부르지 않을 영혼들 깨워주시옵소서. 세상이 악심하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의 사이 주여 깜빡여 주시옵소서. 빛의 능력 어둠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둠의 땅에도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우시며 우리 주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민족이 드려지는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다음 세대 무너뜨리려고 악한 모든 권세들을 주여 대합당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는 법으로 세자고 돌이킬 수 없다 깨닫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이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목숨을 지난 그곳에 빛을 비추신 어둠에서 물리쳐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역사해 주셔서 어둠에서 물리쳐서 승리케 도와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온 열방 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우쳐주시고 기록해 하시며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절망과 낙심의 땅에도 빛을 비추시며 주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며 어둠의 옷을 나타나게 될 줄이 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고